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네요. 우리 부모님들, 저는 이제 아버님들은 다 천국 가셨고 어머님들이 계신데 양가에 효자는 아니에요. 저도 참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서 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실 때 믿음 안에서 양육하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도록 우리의 손을 쫙 펴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아무튼 이 어버이날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핵심 선언 앞에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이 마지막 부분 39절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선언을 위해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나, 그래요.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죠. 천사들도 권세자들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 갖고 싶어 하지만 현재일, 우리는 현재일 때문에 막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막 그러고 있죠. 변덕이 죽을 듯 하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장래일, 내일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어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 땅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죽음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거예요. 막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보내서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막 온갖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하 카타콤으로 내려가야 되고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현실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떤 고난이 오면,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게 내 것이 되고 나면 막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내 문제가 될 때 막 너무 힘들잖아요. 막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도 몰라요. 사자밥이 될는지 어떤 형국에 처할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 있어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요,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멋짐이에요.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서 기뻐하나요? 다 잘나서 기뻐하나요? 질병이나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나요? 아니에요. 일처일 다 있는데
거기서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대로 하면 이런 거죠.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어요? 그걸 이기고도 남게 하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도 고치시고 어려움도 고치시고 막힌 길도 여시고 축복으로 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자신이 로마 황제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황제에 안 부럽다는 거예요. 평민들, 자유인들, 원로원, 장로들 안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축복되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환난 속에서 이깁니까?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 이기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곧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왔던 우리 이기용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네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머니가 막내 아들 이기용 목사를 그 품에 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살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왜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답은 결국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상황이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에요. 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신앙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릴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다가 어려워지면 낙심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 기뻐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의심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기면 막 예배 생활도 싫고 막 모든 것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상황에 안전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 헌신할 수 있어요. 예배가 더 즐거워지고 주일을 더 기다려지게 되고 예배 드리고 수요일이 되었을 때도 기도회로 모이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왜 헌신하지 못해? 손해볼까봐, 잃어버릴까봐, 내가 무너질까봐 두렵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압니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선교사님들, 저도 선교사 출신이지만 다 내려놓고 그 험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십시다. 오늘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보십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십시다. 그 어떤 것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지금 있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자신을 보고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인생, 풍성한 인생, 감사의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5월 8일인데 부모님들에게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 되도록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된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가정에 부모님들의 기도에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어 자자손손 축복이 넘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90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습니다.